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한 소설가가 50년 전에 당신의 은사를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우리에게는 희망등 선생님이었습니다. 희망등. 그러니까 모든 이제 50년 지났는데 이 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한 20, 30명 모이나 봐요. 그럼 모이면 의뢰 그 희망등 선생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때문에 희망등 선생님이라 그랬을까? 자, 그 당시에는 강원도 이 강릉에서 한참 들어간 오지였는데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학교 바로 옆에 신혼방을 차려놓고 애들 끝나면 그때는 이제 시험을 쳐서 중학교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애들을 중학교로 갈 아이들을 그 깡촌에 공부 얼마나 잘했겠어요. 불러놓고 공부를 가르친 거야. 전기불이 없으니까 호롱불을 켜놓고. 그래서 희망등 선생님이라고 별명을 붙였대요. 보니까 보통 선생님들은 멀리서 강릉에서 도심에서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이분은 결혼하자마자 사모님과 함께 그 동네 완전히 오지인 그곳에 와서 직접 이렇게 삶을 보여주셔가지고 특별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 어머 나도 저렇게 나중에 결혼해서 살아야지 막 그러면서 꿈을 갖게 만들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당신에게는 이 소설가에게는 특별한 희망등으로서 선생님이 함께 하셨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뭐냐면 좀 글을 쓰고 싶어 했나 봐요. 어릴 적부터. 그런데 글을 나름대로 써보고 100일장에 나가면 항상 안 되는 거예요. 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자기 반에 보면 50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자기는 아주 평범하고 뭘 해도 안 되고 유일하게 한 친구가 너무너무 부러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이제 대학 교수지만 공부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뭐든지 잘했는데 자기는 항상 거기서 그냥 박수치는 그런 시간을 보냈나 봐. 근데 언제 한번 100일장에 갔는데 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이 빠져가지고 우두커니 있는데 선생님이 그 친구를 데리고 운동장 한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더래요. 그러더니 선생님께서 순원아 앞에 나무가 있는데 봄에 나무에서 꽃이 피지? 네. 같은 나무에도 먼저 피는 꽃이 있고 나중에 피는 꽃이 있어. 네. 그럼 어떤 꽃에서 열매를 맺을까? 한참 머뭇거리는 이 소설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평생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다는 거예요. 같은 나무에서도 일찍 피는 꽃이 더 눈길을 끌어. 그렇지만 선생님이 이제까지 보기에 제일 먼저 핀 꽃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큰 열매를 맺는 꽃들은 늘 더 많은 준비를 하고 뒤에 피는 거란다. 나는 네가 일찍 피는 꽃이 아니라 이 다음에 큰 열매를 맺기 위해 천천히 피는 꽃이라고 생각한단다. 그러면서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딱 들어보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이 지금 이순원이라는 소설가로 이렇게 글을 쓰면서 특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시작. 나는 누구입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지? 시작.
나는 누구지? 누군 것 같아요? 제가 5월달 첫째, 둘째 주 설교 제목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부모입니다. 시작.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자녀입니다. 시작. 제가 부모들아 자녀들아 했죠? 자, 이 두 부모와 자녀의 공통점이 있어요. 나는 누구입니까? 할 때 따라하세요.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별한 신분을 부여받았어요. 그러면서 자주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있어요. 내가 제대로 자녀의 권세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가? 아들의 신분에 맞게끔 살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고 보여주고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영향력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힘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나는 누구냐?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보여주는 교사입니다. 먼저 오늘 교사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학교에서 교단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만 선생님이 아니에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앞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만 선생님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삶의 현장 어느 곳에든 간에 우리는 보여주는 선생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제대로 보여주려면 너 준비해야 된단다. 너 자신을 연단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지 네가 제대로 예수 따르는 사람인 것, 그 교훈이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고 보이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여러분, 이런 글귀가 있어요. 경사이구하고 인사난득이라는 난득이니라 하는 이 사마강의 자치통감에서 쓰여 있는 그런 글인데요. 경사, 소위 책, 경, 글, 그러니까 책을 가르치는 스승사, 책 가르치는 선생님 스승은 이구, 쉬울 이자 구할, 쉽게 얻을 수 있어, 만날 수 있어. 그러나 인사, 인격의 스승, 인생의 스승은 난득, 참 찾기가 어렵고 만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어때요? 인생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좀 딱 맞는 말 아니에요? 그래요. 말 이렇게 잘하고 지식 그리고 정보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만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지도하고 새롭게 길을 열어주는 그런 스승님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세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요즘은요, 어른이라고 해서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쉽게 가르치기가 어려운 그런 때가 되었어요. 요즘은 정보나 지식은 전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손 안에 있어요. 뭐 안에 다 있죠? 스마트폰 안에 다 있어요. 심지어 나이 드신 분은 야 이게 뭐냐 하고 도리어 어린아이한테 물어봐야 돼요. 워낙 이 지식들이 그냥 새롭게 터져 나오니까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하고 도리어 어른 된 사람이, 대학 나온 사람이 이제 갓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그런 실정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대학 그 시절에 한 교수님이 상당히 강력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앞으로 시대, 그때가 이제 80년대 아니겠어요? 앞으로 21세기가 되어지면 한 책을 인용을 하면서 폰 레이스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메가트렌드라는 책을 인용을 하면서 앞으로는 고도의 기술 사회, 소위 하이테크 시대가 온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사실 벌써 이미 와버렸거든요. 가상 그런 적인 그런 면들이 전부 현실에 와 있어요. 소위 알파고, 인공지능의 그런 그 로봇들과 그 컴퓨터들이 지금 아주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과연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건가? 그 폰 레이스비치라는 사람은 그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이터치. 하이터치는 뭐냐면 고감도의 인간성, 소위 따뜻한 인간미를 가지고 함께 대할 때 그 고도의 기술 사회 속에서도 뭔가를 이렇게 바꾸고 새롭게 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곳에 가서 그분한테 밑에 가서 세미나를 했거든요. 많은 이 지식들 또 나름대로의 좋은 말씀들을 배웠어요. 근데 제가 좀 특별하게 그 교수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근데 거기에서 저의 삶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이렇게 어깨를 한번 도닥여주고 그러면서 따뜻하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거요. 그게 한 3일 동안, 4일인가요? 4일 동안의 그 세미나에서 가장 백미였어요. 백미. 그러니까 많이 정보가 있고 가르치는 것보다 함께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안아주고 개인적으로 따뜻하게 터치를 해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힘이 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목회할까? 어떻게 아버지가 되고 어떻게 사회를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까? 다양한 그런 정보와 고도의 기술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30년 전에 이미 이야기했던 그 하이터치, 이게 진짜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많이 선생 되지 말래. 선생이 많이 되지 말래. 이게 좀 뭔가 이상해. 우리가 선생답게 선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야고보 사도가 많이 선생이 많이 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떤 선생이 되면 안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사람이 다 말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에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만 하는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한테도 말하는 건 쉽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말을 통해서 자녀의 인생을 바꾸느냐? 그것이 좀 쉽지가 않아요. 말만 하는 그런 선생님 많이 되지 마세요. 이 말은 뭐냐면 보여주세요. 하이터치를 보여주세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선생님들 하이터치가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온 우리의 삶 속에서 말만 하지 마세요. 말만 하지 마. 근데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말이 앞서갈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말도 정말 따뜻한 인간미가 들어가고 내 인생이 함께 전해지는, 얘야, 선생님이 보기에는 너는 나중에 피는 꽃이 될 것 같아. 야야, 힘내. 그까이 것 같고. 그래서 말로 그냥 대충 하고 가는 것보다 말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진짜 희망등이 됐던 보여주는 선생님, 보여주는 우리 어른들, 이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요, 솔직이라는 단어와 정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됐어요. 솔직은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놓고
이거 썩었어, 이거 너무 틀렸어, 저 따위로 하면 안 돼. 이건 솔직한 감정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솔직한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면들. 근데 정직은 뭐냐 하면 그런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고 어떤 해석을 주실까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 이 어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어 가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게 정직한 모습이라는 거야.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너무 솔직한 것, 그것이 미덕인 줄 알아. 있는 그대로를 그냥 아낌없이, 거침없이. 그런데 그것이 독이 되기도 하고 가시가 되기도 하고 상처를 입히는 칼이 되기도 하고 비수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 SNS를 통해서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고, 말을 통해서도 거침없이 쏟아내는 그 말들, 여과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여과되지 않는 말들을 함부로 내뱉는 그런 모습들, 그래놓고 나는 솔직하고 나는 제대로 전했다고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그거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오늘 현실을 난도질을 하는 것, 그것 단순히 그것만을 분석하는 데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저는 늘 그것을 기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21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사로서 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할 때 독서를 쏟아붓고 그야말로 가시를 돋치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것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을, 오늘 이 현상, 이 어려운 현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저들과 함께 나누고 삶을 길을 열어갈까?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시라는 거지. 좋은 것을 볼 줄 알고, 좋은 것을 말할 줄 알고,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을 뒤집어버리자, 그냥 완전히 박살내자, 이게 공산당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분명히 현실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내가 왔다, 다 쓸어버리자, 새로운 종족을 세우자, 이게 아니에요. 그 형편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오서 생명 길 열어주시고,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함의 행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뒤집어 엎자가 아니에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선한 말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기대의 메시지들을 전하면서 생명길을 열어주시고 행복길을 열어주신 분이 있어요. 독서를 쏟아붓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 고개 떨구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시고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지금 거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그 암지식으로 상대를 눌러버리려고 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시대 가운데. 이때 더 따뜻하게,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솔직을 가장하여서 상처를 주기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자신을 새롭게 하여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상대를 일으키는, 이게 오늘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지? 보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성질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오늘 형제들을 이것으로 깨우치라. 6절에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뭘까?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을 그대로 받았어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본성은 교사가 되어도 여전히 독서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요, 미련한 인생이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을 살리고 정말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 귀한 모습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기보다 정직한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줬어요. 지도자들 앞에 그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십시오 하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보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사역을 할 때 겸손과 눈물과 기도로 그렇게 사역했던 거 여러분 보셨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와 함께하는 이 귀한 성도들은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지고 누군가의 선생이 되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스승인가요? 보여주는 스승인가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 단련하고 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여주는 교사 되십시오. 두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생명 전하는 교사입니다. 시작. 내가 누굴까? 내가 지금 교사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어디에 서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생명 전하는, 살리는 교사, 살리는 스승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은 절망합니다. 세상은 끝났다고, 이것은 나는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에게 1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 인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전할 때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구주이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삶의 능력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의 삶의 능력, 사람의 삶의 지혜, 이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란다. 가지가 함께 이렇게 붙어 있으며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능력, 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 달라붙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 열매가 있고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삶의 능력은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붙어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보여주는 삶 속에 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 16절 쭉 읽다 보면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 이 일을 계속 하라는 거야. 그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붙어있는 너의 그 삶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하는 민족이 배달의 민족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유대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은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 그 부분을 놓고 정말 열심히 가르치는 민족이에요. 어릴 적부터. 거기 6장 7절에 보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라. 손목에도 붙여가지고 가르치고 미간에도 붙여가지고 가르치고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면서 가르치라. 아주 그냥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고 내 인생의 길이 열리고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가르치고 계시냐고. 알아서 그냥 크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가르치고 바깥에 가면서도 가르치고 가면서도 보게끔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영적으로 계속 곤두박질 친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생명 얻은 우리, 예수와 함께한 우리들이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아요. 알아서 하겠지. 가르쳐봤자 소용없지. 잔소리밖에 안 들리지. 안 듣지. 아니요. 진심을 다해서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 가르침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제대로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물로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사람을 또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정말 귀히 여기십시오. 교회에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워나가는 귀한 선생님들을 귀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에이, 그런 거 다 할 줄 알아? 야야, 선생님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아빠가 나이가 더 많다. 엄마가 더 이쁘다. 개뿔. 그런 말 하는 사람 없겠지만, 근데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심이 없어요. 이 유대 사회는 상당히 유대 민족들이 어떤 그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상당히 뛰어난 민족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회적 풍토가 있는 거 아니? 선생님들을 아주 존경하는 풍토가 있어요. 랍비를 매우 존경하는 풍토가 있어요. 이 나라가 우리 자식들이 잘 되려고 하면 선생님들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히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들을 계속 박수 쳐주고 아이들로 하여금 따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에 살아남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중에 특별히 가르쳐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오늘만 보면서 가르치지 마세요. 내일을 보면서 가르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지 사람이 살아요. 절망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현실을 통해서 거꾸러지면 그것만 보고 한숨 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미래를 보여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양의 우리에서 다윗이 있었어요. 부모도 사실은 그를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기대했어요.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가 양의 우리에서 목동으로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닙니다. 왕이 됩니다. 소망이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소망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는지 몰라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뭐라고요? 큰 일도 하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이게 기가 막힌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나를 믿으면 이 형편없이 믿고 따라온다고 해놓고도 영 가다가 넘어지고 말이지, 또 곁길을 가버리고 이상하게 쓰러지고 실수하는 그 제자들 앞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얘들아, 나를 믿으면 네가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더 큰 일을 한단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형편없는 제자들 앞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그런 제자들 앞에서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학생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지금 보면, 여러분, 그런 예수를 만나며, 우리가 보여주고 전하는 예수를 만나며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기 바라며 그가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원래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 원래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 형편없어. 사람은 보니까 너무너무 약해. 제 자신을 봐도 조금 힘들면 못 살겠다 그러고 말이지. 조금만 과로해도 병이 들어버려. 조그만함 하나로도 완전히 무너져버려. 배고파도 못 참어. 힘들면 포기해. 외로우면 못 살겠다 그래. 손에 조금 나면은 그냥 아귀다툼하고 싸움, 인격 다 버려. 살기 힘들면 자식도 버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그런 연약함이 있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참지를 못해. 그 건강 같은 사람도 이런 일 몇 번만 겪게 되면 소화불량, 잠 못 자. 인생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인생은 진흙이요. 진흙. 여러분, 그러면 소망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과 연결만 되어지면, 여러분은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보여주고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저렇게 사는구나, 내가 전하는 이 살리는 말씀, 복음을 듣고, 그렇군요,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좋네요, 예수님과 함께하니 이렇게 행복하네요. 여러분, 그런 말을 지금 듣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보여주는 교사, 생명 전하는 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멋대로 살아갑니다. 먹다 죽을 인생 됩니다. 방탕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단련시키며 보이는 자가 되십시오. 말보다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소망, 하나님, 생명 전하는 그런 우리 귀한 교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